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얻게 해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더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으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비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유대인들은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의 후손들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은 문설주의 양을 피를 발랐더니 살았다는 것을 죽자 사자 믿을까요? 이유는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바로의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기에 여전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은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도저히 둘 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 한들 내 죄가 왜 사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4,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죄사함의 사건이 진짜이고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량, 영원한 해방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리트로신
속전을 내고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대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은 가능해요. 잠깐. 그러나 영원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영원. 그렇죠? 영원한 속죄. 여러분, 물속에서 10초, 20초, 길게는 4분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은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영원으로 참아보세요. 참으려다가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함을 이루신 것이 왜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사이는 내일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매미가 그랬다잖아요.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매미, 그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매미는 내년을 모르죠. 그렇죠? 내년을 몰라요. 그래서 매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매미야,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매미가 내년이 뭐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른대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원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속죄함이 필요해요?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옥에 있을 것인가? 천국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이 속죄함이 뭐냐 하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오시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엄청 잘 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저 잠시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거 잘 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속죄함이 거기까지 이룬다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염소와 양의 성막에서 이 대제사장 염소와 양을 잡아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7장의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피가 속죄함을 얻었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그렇죠?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없었다면 오늘도 양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양을 잡아야 됐어, 그렇죠? 아니면 소를 잡아야 됐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소까지 잡아야 돼. 너무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렇죠? 성소에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번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와 현재에만 우리의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영원까지, 그렇죠?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서 좀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죄만 더 늘어. 진짜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인간이에요. 나이만 더 먹을수록 더 죄가 막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짓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죄를 속량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15절 같이 시작.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염소와 황소 중에서도 어떤 것을 올려드렸습니까?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어떤 제사를 드리면 흠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나오면서 성막에 들어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고 어딘가 부족한 염소와 황소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흠 없는 그런 예물을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동물 흠 없는 제사를 드린 그럴 뿐만 아니라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대속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죽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속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대학생이 깡패가 모는 그 롤스로이스 아주 좋은 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에 차에 치였는데 벽에 부딪 끼었어요. 그런데 차를 빼면 되는데 이 깡패가 또 계속 엑셀을 밟아서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뭐냐 하면 2번 치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막 여론을 몰아갑니다. 사형을 시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깡패가 죽는다고 한들 어떤 것으로도 그 죽은 20살의 딸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 된 그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올 수 없잖아요. 아무리 대신 죽었다고 한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위대하시냐면 그분이 영원하시고 단번에 흠이 없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다시금 그 깨끗함으로 말미암아서 흠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성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었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의 감격,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모습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요 정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저 재물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물에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굵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부터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 계속해서 피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육신에게 피를 뿌리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리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베네인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집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막 뛰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갖고 보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막 뛰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치료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베네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청년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 하지마, 그 말 하지마 하면서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즐겁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